노 스트럭처고 노 컨텐츠, 아무것도 없는 나싱리스였죠. 그 구원의 땅, 그 천국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라. 그러면 뭐예요? 요걸 보게 하는 게 이제 은혜고 구원이란 말이죠.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바닷속 깊은 곳을 그냥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은 드러난 그 진리의 그 땅, 그 마른 땅,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꼬리 힘으로 열심히 그 저주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여기가 좋사냐면서 열심히 헤엄치면서 다니는 거죠. 꼬리 힘으로. 근데 이제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만 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고 천국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겨자씨 같은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더 크고 손에 잡히고 이해가 더 잘 되고 그거 있으면 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훌륭하다고 칭찬해주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에 열중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보게 해주시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한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꼬리 힘으로 열심히 돌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을 낳는 거, 자기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담아서 주신 그런 모습인 거죠. 그거는 이제 참된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우글거림이라고 했잖아요. 샤라츠, 우글우글. 땅을 이제 정복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복하라고 했다고 막 총칼 들고 가가지고 원주민 죽이고 그러는데 정복해야 할 땅은 나란 말이죠. 내가 정복당해야 될 땅인 거죠. 오해하면은 이제 그런 엉뚱한 그런 이제 열심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대요. 이게 이제 플레도스 폴리스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플레도스 폴리스. 이게 오콜로스 폴리스하고 같은 의미예요. 허다한 무리, 무수한 무리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물고기를 뜻하는 이크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떼가 되겠죠. 지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가 아니라 큰 물고기 떼를 잡았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 그리고 잡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싱클레이오인데 이건 가두다라는 뜻이에요. 요 단어도 중요해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단어예요. 가두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요거는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 떼를 가두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많은 물고기 떼, 많은 무리를 가두는 건 그물이죠. 그물은 지난 시간에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우리를 말씀으로 잡는 거죠.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위로 올리는 거죠. 끌어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끌려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죠. 요게 환난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바로 요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물고기는 환난과 고난으로 감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그걸 고난으로 환난으로 감지를 해요. 그래갖고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위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죽는다고 한다니까요. 사는 건데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사실은 감사할 일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물에서 올라오실새 요게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요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기 싫어서 보둥대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아나바이노.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라고 하죠. 오르는. 이 똑같은 글자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오르는 거, 그리고 고기가 오르는 거. 오른다는 말, 아나바이놀. 위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거, 그리고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거.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한테. 그리고 이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으로 감지하는 일인 거고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고 끌려오는 그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글자예요. 싱클레이오. 가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이 그물이 가두는 게 지금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하죠. 또 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가두고 성경이 죄 아래에 가두고 다 같은 거예요. 자, 휘포 하마르티아. 죄에 의해서 죄 아래, 죄로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물이 던져지면은 그러면은 성도는 죄 아래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두시고 성도는 갇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가 붙잡히는 거는 말씀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붙잡혀요. 말씀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물을 안 던진다면 잡힐 일이 없겠죠. 좋다고 돌아다니겠죠. 그럼 뭐예요? 죄도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나에게 준 그게 당연한 거고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걸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물고기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이제 죄의 본성인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는 없단 말이에요. 어둠에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 것도 몰라요.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빛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빛을 던져줌으로써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아는 게 죄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던져지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 아래에 갇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흑암밖에 없던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생겨요. 그러니까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 내 안에 진리의 빛을 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입을 해주시니까 내가 죄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신 결과로 내가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회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진리를 받기 이전에는 막 칭찬을 이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 뭐 무골호인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러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죄, 선악의 그 두 마음이라는 그 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법이 있으면 못 살 사람이 된 거예요. 앞에 법은 사회법이고 뒤에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법이 있으면 못 살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죄인 맞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뵐 때 그런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망하게 생겼구나. 뭐 화로다 나요.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그 비명을 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비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군요. 그러니까 죄는 원래 근원적인 게 맞아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는 빛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나의 어둠을 감지하고 그걸 죄로, 고통으로 감지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원을 향해 가는 일의 첫걸음이라는 그런 점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멸망의 세상에 거하지만, 바다에 거하지만 소망의 물이 된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만족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그 어둠을 자랑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그 진리의 빛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나의 그 죄성을 자각하면서 나의 불가능을 처절하게 깨닫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수시로 불뚝불뚝 솟아나는 자기의 죄성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에 보내도 할 말 없겠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보아주시고 사랑까지 주시겠는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할 말 없고 구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빛을 받은 거예요.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걸 주려고 한다. 예, 이 구절은 이런 해석은 오해가 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면은 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에서 비롯된 그 약속인 거죠. 예, 이 약속이 주격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오해하면은 엉뚱한 열심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영어의 익스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약속.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작다, 크다 이런 말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혀 우리가 측정하거나 품평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구절을 이제 딱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네, 의인 코스프레, 믿음 있는 사람, 네, 사람 좋은 척, 네, 화 안 내는 사람인 척, 사랑이 넘치는 척, 네, 척척 박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존경도 받고, 뭐 인정도 받고 이제 그런다. 근데 그게 다 허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거 없으면은 이제 멸망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거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 있는 분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단 말이에요. 내가 고개를 왜 숙여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알아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주신다고 한 거 이 정도 했으면 주셔야지.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해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린다고 하니까 문 두드려 주시면 내가 열어 드릴게 뭐 이제 이런 주도권을 자기가 이제 가진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분에게 고개 숙이고 매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악한 그 교만의 머리, 빳빳한 그 머리, 뱀의 머리잖아요. 그거 이제 잘라 달라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리스도께 내 머리가 되어 주십사 하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머리 둘 곳 없다. 그분이 내 머리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제대로 깨달은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머리 들 데가 없는 거죠. 그러네. 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으로 약속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나오는 하나님은 전부 엘로힘이에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은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선지 창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물론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창조를 하세요. 삼위가 그 한 분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이제 성경에서 호칭을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죠?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이제 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신다고 해요. 요게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제 두 문장이에요.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이끌어 내셨다. 예.
이끌어낸다는 말은 이제 야차예요. 야차의 히필형. 야차가 이제 나오다인데 히필형이니까 이끌어내셨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후츠가 이제 바깥, 외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게 밖으로 끌어내는 거, 요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밖으로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끌어내죠. 예,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란 뜻이에요. 불러내는 게 구원이고 불러냄을 당한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예,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해요. 요것도 두 문장으로 나눠야 돼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확 섞어놨는데 짬뽕을 해버렸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라예요. 지금 보라가 셀 수 있나 보라 이리로 가면 안 되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리고 무뼈를 세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러면 너 셀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네, 이런 의미로 이제 들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나바트나 하샤마일. 예, 그 하늘, 저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나바트가 우러러 보란 뜻이죠. 보다, 바라보다.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라고 하는데요. 샤파르, 코카브예요. 사파르는 이제 세다란 뜻이고, 코카브가 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파르가 세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별이 많은데 셀 수 있느냐? 한번 세봐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그 별들을 세봐라. 그 별들의 의미를 알아? 그거 한번 말해봐. 이런 의미. 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요건 또 이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또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까 이제 이미 그렇게 봤으니까. 요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손은 제라예요. 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라. 제라는 씨. 그리고 단수예요. 너의 씨가 너의 자손들도 아니에요. 씨들도 아니고 너의 그 씨.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씨는 그리스도. 너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네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란다. 요거 가르쳐 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사칼. 예, 사칼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사칼은 이제 지혜롭다, 총명하다. 예. 그러니까 분사형인데 히필형이에요. 또 이제 사역 그 능동이요. 지혜롭게 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게 된 자들인 거죠. 누가 지혜 있게 된 자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된 자들.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지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가입하시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겠죠. 야다. 하나가 되면 내가 그분을 알게 되겠죠. 야다.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다하트. 야다의 명사요. 다하트를 갖게 되는데 요걸 지식 지혜라고 해요. 요게 이제 요걸 갖게 되는 거죠.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지금 뭐예요? 지혜가 나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사람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의인법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지혜를 그리스도로 호쿠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혜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그분을 알겠죠.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겠죠. 그렇게 아는 거를 그걸 지혜라고 한단 말이죠. 그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데요. 그 명철이라는 거는 이제 오르마, 슬기, 꽤 그리고 주소를 삼단 말은 착한,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리고 지식과 그 뜻한 바를 찾고 얻나니 이 지식이 이제 다하트예요. 그리고 뜻한 바, 매진마. 매진마는 이제 계획, 그리고 뜻한 바, 의도, 분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제 뜻하시는 바, 이런 것이 이제 매진마가 되겠죠. 그걸 찾고 얻는다, 마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거죠. 참된 지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내가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호쿠마, 지혜. 지혜가 있어서 사칼,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할 때 사칼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쿠마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롭게 되겠죠. 사칼. 근데 그 지혜롭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종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걸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자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 요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죽는 거. 이게 자기의 이제 종말을 분별하는 일인 거죠. 아하리트, 마지막 부분, 끝, 결말. 말세예요, 말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말세인 거예요. 나의 종말이에요. 말세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야 말세인 거예요. 내가 멸망할 때니까 종말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거.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하리트, 자기의 종말, 마지막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게 된 자들이 되는 거죠. 내가 나의 종말,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가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는 자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혜 있는 모든 자죠. 그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채운 자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지혜로운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학함, 지혜로운 자. 이 학함의 명사형이 아까 나왔죠? 호쿠마. 나 지혜는 할 때 그 호쿠마. 그 루아흐,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다. 말래 가득 찬다는 거예요. 피엘령이요. 완전히 가득 찬다. 성령 충만케 된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케 된 자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죽는 자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나 죽이기 위해서. 그게 지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뭐예요? 못 죽는 자죠. 끝까지 자기로 사는 자죠. 그러면 뭐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자, 은혜 못 받은 자, 죽지 못한 자.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뭡니까? 못 죽은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럼 뭐예요? 불쌍한 자인 거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나에 대해서 선하게 판단을 보면 앞쪽으로 행하기 쉽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설명을 하자면 나를 괴롭히는 자, 또 힘들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은혜 못 받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은혜 못 받은 자. 만약에 내가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고 똑같이 같이 흥분하고 있다면 나도 은혜 못 받은 자인 거예요. 같이 망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나에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들이 올 때 속상해할 일이 없는 거죠. 같이 맞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행하고 있다면은 죽여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타고 치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순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요거 이제 차다크라는 말이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는 차다크. 차다크의 히필형이에요. 분사형. 히필 분사형.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차다크라는 말은 이제 의롭다라는 뜻인데, 명사형이 체데크예요. 체데크는 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한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어서 그 의를 알게 한 자, 그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한 자, 그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 자손,
제라, 메시. 그게 너희의 그리스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그 별처럼 그리스도처럼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의로운 자고 그들, 그 아들들, 그들은 당연히 하늘에서 천국에서 빛나는 보석, 별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제사장이 에봇과 흉패에 보석을 달잖아요. 그 보석을 에벤이라고 해요.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보석이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에벤은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알레프가 하나님이잖아요. 벤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물로 잡고 가두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 이걸 가르치고 그리고 죽여서 살리시기 위한 뜻, 계획인 거죠.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가두어 놓은 거죠. 가두었단 말이에요. 가두어 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약속.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 가두어 놓은 거예요. 이걸 그물,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물이 하는 역할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